소개해드린 대로 요셉은 앞에 창세기에 나온 사건 가운데 방주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틀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안식이 왔었죠. 자, 이 역사가 계속 반복돼서 사람들이 죄를 짓자 노아 시대 때 죄를 짓자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와버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온 땅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처음 하나님이 창조 때와 똑같았죠. 처음에 이게 지구가 있으면 물이 이렇게 꽉 찼다가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죠. 그 가운데가 궁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시 범죄를 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아래로 쏟아지고 궁창의 아래 땅에서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다시 그 태홈, 혼돈과 공허의 상태. 태홈. 이 태홈이 혼돈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 상태가 됐어요. 무질서가 된 거죠. 또 무질서가 되고 혼돈이 오고 흑암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띄웠어요? 방주를 띄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방주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했죠? 창세기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방주가 펑크가 났다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을 때 나무로 방주를 지었고 당시에 나무로 방주를 지었고 그 땅이 그 벨렉 때의 땅이 나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벨렉 때에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대륙 이동설 배웠죠. 그 대륙 이동설은 원래 한 땅이었다가 갈라져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그 족보에 보면 벨렉 때 땅이 나누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는 온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였어요. 이게 전 지구를 꼭대기에서 바라봤다면, 예? 땅이 이렇게 하나였는데 이게 쪼개진 거예요. 이게 5대양 6대주로 쪼개진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배가 필요했을까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다닐 때? 자, 여기서 여기를 갈 때 배 타고 삥 돌까요? 아니죠. 그냥 가면 되죠. 예, 오히려 배 타고 도는 게 더 힘들고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방주라는 것은 노아 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배라는 존재 자체가 노아 때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물론 성경에도 기록은 다른 배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노아 때만 방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다 해양을 다녀서 갈 때 방주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랬겠죠. 네, 보세요.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몰랐겠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규격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주를 지을 때 밖에다가 뭘 바르라고 했습니까? 예, 밖에도 안에도 역청을 바르게 했어요. 역청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스팔트 깔 때 그 타르 하는 거 있죠. 찐득찐득한 검은 그걸 바른 거예요. 근데 그걸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이 안 들어와요. 물이. 자, 여기서 물이란 태움이죠. 혼돈과 공허를 만드는 태움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역청이었습니다. 그렇죠? 역청 덕분에 태움이라는 혼돈과 공허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이 방주가 물이 잦아들고 나서 또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방주와 같은 존재라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틀을 만들고 채우셔서 방주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주 이야기 때도 봤지만 방주가 처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다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방주가 땅에서 떠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비가 왔죠. 그리고 비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 방주가 어떻게 돼요? 떠가지고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태움 때문에 방주가 움직이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날짜가 끝나니까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지요. 자, 요셉 이야기도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 밑에서 라헬 밑에서 방주와 같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들어오지 않는 역청을 잘 바른 아주 건강한 방주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주로 지음받아서 그가 형제들의 죄악에도 오염되지 않고 형제들을 바로 잡아주려 했죠. 그리고 대단히 성실하게 아버지가 시킨 일을 대충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세겜 땅에서 도단까지 찾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만큼 대단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청이 발라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역청이 발라진 이 방주가 뜨고 방주가 창조의 역사를 하기까지 방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흔들리고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요셉의 방주가 떴어요. 형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애굽으로 가면서 방주가 뜨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의 일생에 고난이 온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요셉의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상태를, 그러니까 막 죄로 가득한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집안을, 그 형제들의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요셉을 방주를 띄우신 거예요. 그게 애굽으로 보내신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죠? 네? 이해돼요? 와, 이거 어려운 건데, 참, 우리 성군이 최고네. 이런 것도 이해하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방주가 애굽에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애굽에 있는 기간이 뭐냐면 지금 비가 계속 내리는 기간 같이 막 흔들리고 어려운 기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주는 절대로 태움의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의 특징은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틀을 만들고 채우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자의 믿음에 딱 이르는 어떤 그 과정에 포커스를 두었다면 요셉은 장성한 자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포커스를 둔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방주가 하는 일이 회복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요셉이 하는 일이 회복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그 일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역을 통해서 요셉은 그 야곱의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이스라엘의 12족장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낳을 조상으로 준비시키는 창조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받고 있는 거라고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돼서 요셉이 이 방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에게 역청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이 요셉에 침투하려고 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절대로 이 태움의 혼돈과 공허의 물이 요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태홈이에요. 혼돈과 공허,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죠?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역청을 바르지 않고 방주도 만들어지지 않고 역청도 안 만들어서 그냥 헤엄친다고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회복시킨다고 이 홍수나는 바다를 헤엄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얼마 안 돼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방주와 같이 세상의 더러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함 속에 들어가도 세상의 부정함에 내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부정함이 나를 통해서 거룩해지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 가운데서 방주로 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역청을 발라서 세상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방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를 보내도 이들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세상에 혼돈과 공허인 세상,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 빛을 비추며 그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회복을 일으키도록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제자라는 방주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탁 있다 보면 그냥 세상의 그 태움에 빠져서 내가 이 역청이 제대로 안 발라지면 이게 스물스물 물 들어오면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틀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하는 그 일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복잡하게, 이건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고. 여러분이 세상 어디를 내놔도 여러분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성한 자가 되려면 틀이 만들어지고 채워져야 된다 했죠. 그 틀이 뭐예요? 경건생활 습관이에요. 그렇죠? 이게 검사 안 하면 경건생활 안 하고, 설거지 시킨다면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설거지 안 시키면 경건생활 안 하고, 자, 이러면 이제 설거지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주에 구멍 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분을 세상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그 방주는 가라앉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점검하지 않고 누가 하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방법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으신 교제와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틀 만들기가 경건생활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 그 경건생활의 틀이 이런 방주가 만들어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세상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그 땅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면 자, 여기 태움 위에다가 딱 띄워놔도 안 가라앉을 자신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셔야 돼요. 자신 있으셔야 돼요. 물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이어야 됩니다. 내 안으로부터 오는 자신은 오히려 넘어지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보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수원지에서부터 물이 공급되려면 파이프가 나한테까지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수도 꼭지를 틀지 않으면 나한테 안 채워져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수도 꼭지를 트는 일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깨끗게 할 거룩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를, 생명수를 세상 가운데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 틀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말하는 그 후는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총무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돼서 많은 일들을 아주 잘 감당한. 그래서 약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못해도 10년간의 총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요셉이 정확하게 13년 만에 바로왕 앞에 쓰거든요. 그리고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 후에 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힐 때까지
감옥에서 바로왕 앞에 쓸 때까지 만으로는 아니지만 2년은 확실히 넘었고, 그러니까 3년 정도 기간이라 했죠. 그럼 지금은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받는 것은 총무 역할을까지 감당하고 10년 정도 된 거예요. 예. 이 10년 정도 지난 후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의 주인의 아내가, 자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을 기록하는 모세는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그의 주인의 여자, 이렇게. 본문은 아내라는 표현으로 돼 있지 않고요. 이시이샤. 이시가 뭐예요? 이시이샤라는 복음성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이시는 이시 누구예요? 남자고 이샤가 여자예요. 네. 근데 여기도 그 여자가 바로 이샤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주인의 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내라는 표현으로 안 돼 있어요. 그의 주인의 여인. 예? 그의 주인의 여인. 이건 내 여인이 아니죠. 누구의 여인? 주인 거예요. 지금 소유의 경계를 정해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소유의 경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누구 거라고요? 요셉 게 아니에요. 누구 거? 그의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자기 주인의 여인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게 모세가 강조한 거예요. 모세가 이걸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주인의 여인, 이것은 요셉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다. 뭔가 경계가 있다는, 경계가. 예?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게 그 주인의 아내가 8절에 보니까 7절에도 요셉에게 뭐예요? 이 주인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합니다. 19세 이하 관람 불가. 그런데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의 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잘 보세요.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hen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hen이 behold 이런 뜻이라 했죠. 보라 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보셨어. 누구한테? 그 여인한테. 보세요. 좀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인의 아내한테. Behold, hen.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보세요. 보디발 장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보디발 장군이 만질 수 있도록 경계를 요셉에겐 허물어 줬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요셉이 다 가서 만질 수 있어요. 요셉에겐 더 이상 이게 경계가 없어요. 다 요셉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자기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주인 다음으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래서 요셉이 도망칠 수 있었다 했죠.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성실해서 안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즉 내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뭐라고 됐어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자, 모세가 기록한 대로 그의 주인의 여인, 곧 이것은 너가 손댈 수 없는 경계다. 이것을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이게 바로 태움이 들어오지 못하는 요셉에게 칠해진 역청의 모습이에요. 그 여인의 유혹은 혼돈과 공허의 애굽에 있는 죄악된 문화죠. 어떻게 유부녀가 총각을 갖다가 말이야. 에?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세상 문화예요. 물론 요즘은 남편 따로 애인 따로 뭐 그런다며요. 이건 잘못된 혼돈과 공허의 문화예요. 그렇죠? 그렇지? 성군이 생각할 때 그렇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머릿속으로도 아는 게 틀이 만들어진 거고, 막상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게 역청까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그 주인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여인입니다. 자, 지금 이 표현이 계속해서 요셉이 경계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주로서, 역청이 잘 발라진 방주로서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방주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얘기한다고 있다고 지금. 예? 그죠? 예. 그러면서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남자들이요, 군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어도요, 군대 가면요, 고무신 아니지, 군화 거꾸로 신는 애들 많아요. 저도 군대 있어봤잖아요. 보세요.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어요. 왜? 지방마다 다 다른 사람 왔지. 동네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거기 안에. 그래서 죄에 넘어가기가 더 쉬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건 때문에 그러신 건지, 아무튼 저는 군대를 갈 때 남자들만 있는 군대를 가지 않고요, 여군대가 있는 군대를 갔어요. 저 사령부 안에 이쪽이 남자들 군 막사고 저쪽이 여군 군 막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냐면, 여군대 막사는 못 들어가요. 특히나 일반 병사는 더 못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저는 여군대 막사를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놀랍지요? 부럽지요? 이게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안 부러운데, 뭔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 이런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군대에 있을 때도 고참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여군대 막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밤에 제가 상황병이었기 때문에 사령관한테 보고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보고하는 자료를 PC를 치는데, 여군들이 당시 하사관들이 그 PC 치는 일로 하사관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정하사관으로. 그러니까 이거 밤에 PC를 다 누가 치냐면, 뭔가 밤에 전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군대에서 여군들이 거기 또 저녁에 일할 수 있도록 PC가 거기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치는 거예요. 그럼 또 하사가 병장한테 갖다 주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병장이 받으러 가야지. 그러다 보면 제가 어디를 가요? 여군대를 가는 거죠. 그래서 여군들이 저를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여군 중에 저한테 이렇게 요셉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군인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군대에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어요. 그죠? 그냥 이 여군하고 그냥 토요일 날 몰래 외박 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이게 쉽게 이게 누출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의 은혜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마음이 감사하게도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여군들의 유혹을 이기고 당당히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그 여군대에서 그 아주 이쁜 여군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김계자 하사라고. 이름이 김계자 하사예요. 여의 계자 하사인데, 이 여군이 이뻐가지고 국군의 날 행사 있을 때 앞에 퍼레이드 하잖아요. 그럼 항상 대표로 뽑혀갔어요. 되게 몸매도 멋있고 얼굴도 예쁜 그런 여자인데, 놀라운 건 이 여자가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얼굴이 시뻘개진 거야. 저는 이 여인이 왜 저 얼굴을 보고 얼굴이 시뻘개졌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주께서 그때 저를 무지하게 만드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많은 유혹이 있을 때, 특히나 아무도 없는 홀로 있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여군들 나중에 다 성경 공부 모임에 왔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유혹하던 여인은 아예 교회에 오지도 않았고요. 그 여군들한테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군들한테도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때 만약에 넘어졌으면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었겠어요? 힘들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아마 요셉은 좀 더 이런 죄의 유혹이 쉬웠을 거예요. 요셉 이런다고 누가 뭘 할 사람 있어요? 또 이 집주인, 이 주인의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나 요셉하고 잤다 하고 고발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그래서 정말 유혹이 큰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싱글이에요. 싱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벌써 몇 살 된 거예요? 27. 27의 그 느낌을 알아? 27. 여자만 보면 그냥 몸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막 끌려가는, 자석처럼 끌려가는 그런 나이란 말입니다.
이때 이 유혹을 이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이게 바로 틀이 만들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 그 하나님이 떠오르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떠오르면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자, 이런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이 이 방주를 넘어뜨리려고, 이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요셉은 이 방주를 사수했어요. 자, 그 사수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지키는 거였어요. 경계선을 지키는 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경계선이 항상 존재합니다. 항상. 율법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이죠. 자, 애굽 이전에 성경 과거로 쭉 내려가서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큼은 하지 말라고 경계선을 그으셨어요. 그게 뭐였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이에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 경계선을 우리들 가운데 오늘날도 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합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너무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이 혼돈과 공허가 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미 창조 이야기 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바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가운데 바닷물이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게 해서 경계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경계,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 경계가 무너지면, 바닷물의 경계가 무너지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도 아담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도 그 바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합니다. 근데요, 욥이 바로 그 경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경계선을 넘는 순간 뭐가 와요? 내가 땅에서 경계선을 넘으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바다로 간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경계선을 넘어가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혼돈과 공허의 태홈이랍니다. 태홈. 혼돈과 경험의 흑암, 기품이에요. 기품. 태움이라는 뜻이 히브리어 한글 성경으로 기품으로 번역됐죠. 기품의 장소가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넘으면 바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늘 경계선을 긋고 거기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의 태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확실하게 쳐놓으셨어요. 요셉에게는 이 주인에게 속한 여인이 바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요셉이 에덴에 있는 것처럼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 뭐 냉장고는 없었겠지만 보디발 장군에 있는 집에 있는 과일들 요셉이 마음껏 먹어도 no problem. 그렇죠? 에덴과 같이 no problem. 자,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말들이 있다 그래요. 요셉이 타도 no problem. 자, 보디발 장군 집에 자가용 병거가 있다고 그래요. 병거, 자가용, 제너시스, 이렇게, 포르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요셉이 타도 no problem.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오직 하나의 경계, 그 여인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였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그 경계를 지켰던 거예요. 응? 우리가 방주를 사수하려면 그 경계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경계선을 딱 치워놓고 거길 넘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오늘날도 우리 삶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세워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에발산 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이렇게 복창시킨 거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할 때 백성들이 아멘 그랬어요. 자,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워놓고 기억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이 사회의 큰 악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누군가가 많이 갖는다는 뜻은 그만큼 누군가가 적게 갖는다는 뜻이에요. 이 땅의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땅의 자원은 사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다 배부를 만큼 자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지구 안에 두신 거예요. 자, 여기가 지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 경계선 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만 먹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절대로 굶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먹다가 보니까 예?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약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경계선을 허물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것을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오면 저쪽에는 뭐가 생기냐면 부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허물므로 말미암아 경제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게 바로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이 경계표대로 원래 땅을 복구시켜 주죠. 예?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면 경계표를 옮긴 자들이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궁핍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이 경계표가 꽤 많아요. 예.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표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부모예요. 부모와 나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경계선을 무시하고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서 부모하고 맞짱 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더 이상 넌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쳐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이 경계선을 자꾸 넘어가요. 자,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유 가운데 뭐냐면 사람들이 왜 부모한테 그래서 이 부모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레위기서 2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했다는 뜻은 뭐냐면 욕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한테 뭔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주하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상처를 주면은 에라이 아버지 어머니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성곤이가 아빠나 엄마를 욕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해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자식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많이 해, 많이. 저만 봐도 그래. 제가 어머니한테 한 행동을 보면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할 때가 많았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철들어가지고 저주 안 하는데 옛날에 많았죠. 뭐 안 사준다고 저주하고, 뭐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저주하고, 놀이공원 안 들어간다고 저주하고, 그랬죠?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근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뭔가 부모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을 때, 그리고 부모가 때로는 실수로 나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부모와 맞짱 뜨는 게 바로 경계선을 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부모는 또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상징한다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가 뭐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임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할 것을 누가 심판해요? 내가 심판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심판한 놈도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지. 누군지 아세요? 예? 욥이에요, 욥. 욥이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이런 악인들은 완전히 싸그리 죽여야지. 하나님 가만히 계셔. 그분이 잘못된 거야. 이런 악은 죽여야 되는 거야. 욥이 욥기에 그렇게 써놨어요. 욥은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지 멋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판단을 자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에 40장, 41장에 어떤 얘기하냐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하고 막 물어보셔요. 너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세계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느냐 얘기되는 거예요. 네 판단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니? 너가 이걸 다 이해한다면 네 판단이 옳을 수 있어. 근데 욥은 그래봤자 자기 오감으로 느끼는 정보가 전부예요. 그거 갖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욥기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욥이 뭐 고난 중에 끝까지 견뎌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욥이 나중에 욥기 뒷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혼나요. 아니 고난 잘 견디는 사람 왜 혼내?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걸 안 거예요. 아담도 따먹지 말라는 경계선을 넘어버린 것처럼 욥도 하나님 자리에서 심지어 욥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욥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경계선을 넘어서 심지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욥기 32장에 나와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김으로 이게 욥기를 쓴 저자가 코멘트 달아놓은 거예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김으로. 안 믿으시네. 찾아볼게요. 아유 정말. 욥기 32장. 32장 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보지요? 욥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밑에 또 나와요. 2절. 람종족 부수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지금 이건 누구의 주석이에요? 욥기를 쓴 저자가 욥이 이런 놈이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욥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를 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중에 엘리후는 옳은 자로 나와요. 책망받지 않아요.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만 책망받고 엘리후는 책망받지 않습니다. 본문 안에서. 보세요. 지금 욥도 뭘 넘어갔어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왜요? 왜 그가 경계를 넘어갔을까요? 워낙 착하게 살았거든. 근데 자기가 착하게 사는 것을 갖고 그 조금 살아봐야 그래요.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착하게 살았어요. 욥기 앞부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 그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요 착하게 산 것 때문에 욥 안에 뭐가 생겼냐면 교만함이 생겨서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롭게 여겨버렸어요. 경계선을 훌쩍 넘어간 거죠. 훌쩍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가두죠. 사실 이거 요셉이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니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보디발 장군이 잘못된 판결을 하고 요셉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라. 그런데 선하고 관용하는 그런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까다로운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괴팍하고 악질적이고 나쁘고 편파적인 그런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예?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가 나오죠? 그런 주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그랬죠. 왜요? 그 권위는 누가 세웠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이 땅에 율법의 경계만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뭘 더 경계는 관계의 경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반드시 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경계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주의가 이 땅에 창궐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죠.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분들 부를 때 의사 선생님 그랬어요. 그리고 대단히 존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네이버 의사님을 믿고 가서 의사한테 따져요. 진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알아본 바는 그렇지 않은데? 자, 이런 환자에게 의사가 잘해주고 싶을까요? 그냥 대충 진료해가지고 딴 병원 가서 죽어라. 이런 마음일까요? 대충 진료하고 싶겠죠? 왜?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본인이 의사야. 네이버에서 몇 자 읽은 것 갖고 의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따지고 있죠. 경계를 넘어간 거죠. 자신이 의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환자인데 환자와 의사의 경계를 허물고 본인이 의사가 돼서 본인이 진료를 내리잖아요. 그럴 거 못하러 병원에 왔어. 약 타러? 응? 아니 진료를 다 해.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에 이런 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네가 사 먹지. 응?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경계예요. 이 경계가 무너진다는 뜻이 뭐예요? 세상에 혼돈과 공허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경계가 무너져서. 교수님하고도 맞짱 뜨잖아요. 네? 제가 신문기사 스크랩 해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화를 쓰려고 신문기사를 가끔 스크랩 해놓거든요.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가 있던 날, 이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휴강 공지를 낸 거예요. 그날. 휴강 공지. 근데 학생들이 미리 공지를 안 내고 이렇게 온 거야. 그러면 물론 교수님한테 화는 나죠. 하루 이틀 전에 내놨으면 그때 학교 안 오면 되니까 수업이 없으면. 근데 일단 왔어. 근데 그리고 그냥 에이 투덜거릴 수도 있어. 에? 그런데 어떤 학생이 그 교수님한테 오늘 이 수업에 늦을까 봐 택시를 타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택시비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이해돼요? 물론 교수님이 공지를 미리 안 한 거는 잘못이에요. 근데 택시비까지 물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요즘 사회가 더 이상 그 교수의 자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교수님의 실수가 맞아요. 그래도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예요. 그게 경계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가 잘못할 때마다 그 경계를 넘어와서 엄마! 왜 이렇게 살지? 아빠! 그래도 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도 나가라! 이러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계를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기서 20장 말씀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저주하는 그 경계를 넘는 그 일들이 요즘에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했으면 다 어떻게 됐다고? 다 이렇게 됐지. 우리 성건이는 안 그러지? 응?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럴 수 있으면? 그 죽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뭘 하게 해요? 경계를 넘게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하는 목사도 마찬가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경계를 넘어와서 목사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경계를 넘어와요. 그럼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하든 잘못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거든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은 넘어서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부모든 교수든 목사님이든 이 권위를 넘어서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를. 근데 이 경계를 넘어서면요. 방주가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마귀는 자꾸 와서 우리한테 뭘 할까요? 경계를 넘어오라고. 자꾸 부모님의 실수만 묵상하게. 8가지 놔두고 2가지만 계속 묵상해요. 부모님이 잘해주는 거 8가지는 절대로 안 봐. 그리고 뭐만 봐요? 2가지만 봐. 우리 엄마 아빠는 이게 나빠. 이렇게 못됐지. 이게 안 돼. 안 돼. 내가 이건 가르쳐야 돼. 어떻게든 고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부모가 이러면 안 되지 말이야. 옆집 아줌마는 안 그런데 말이야. 우리 부모만 이러지. 하고. 네? 자꾸 그러죠. 인정하네. 회개하는 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자꾸 아담한테도 그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경계를 넘어서 태움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안식의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경계를 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실 재물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힘으로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경계를 넘는 거예요. 이게.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신 건데 마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할 때 뭘 도와주신 게 있냐고?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다가 손가락 다칠 때 하나님 뭘 도와주신 게 있냐고? 그러면서 이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경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경계를 잃어서 에덴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경계를 잃어버려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이 경계를 잃어버려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 경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그 경계선 넘어서 확짝 뛰어넘어서 맞짱 뜨자고요 엄마.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를 잃어요. 엄마가 보컬 갖고 이거 하겠어요?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그러겠지. 엄마를 잃는 거예요. 에덴을 잃는 거예요. 경계를 자꾸 넘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만해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뭔가가 다 얻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 내가 야근해서 돈 번 거지 뭐 하나님 복 주신 거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벌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다 가져가요. 그럼 그제서야 알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걸 깨닫고 다 읽고 깨닫느냐? 미리 말씀 듣고 깨닫느냐? 물론 말씀 듣고 깨닫는 게 가장 큰 지혜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럴 거면 조금만 손해보고 깨달으세요. 네? 조금만 손해보고 깨닫는 게 더 지혜고요. 조금 손해보고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잃고 깨달아요. 경계를 넘을 때 우리가 에덴을 잃는다는 것을. 아담이 그 경계를 잃었을 때 에덴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경계가 있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방주를 사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음을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입이 떼빨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그래도 박해란 말 나오니까 별로 노맨 하고 싶죠? 그래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아주 솔직해서 좋아요. 근데 박해라는 말 들으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경계를 넘어서 주인이 까다롭게 행동한다고 주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경계를 넘는 거라 했죠. 근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끝까지 뭐 해라? 복종해라.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때문에 그를 끝까지 존중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다. 그 계획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걸 믿고 끝까지 존중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라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요셉처럼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보디발 장군 여인의 그 유혹을 거절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거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죠? 세상은 기본적으로 혼돈과 공허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혼돈과 공허의 장소 가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때 처음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장에 갔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갖고 오면 자기만 먹고 안 나눠. 그런데 크리스찬으로서 먼저 내 도시락을 나누고 내가 싸온 간식을 막 나누기 시작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서 자기 도시락도 꺼내고 막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행동하다 보면 보세요. 다른 부하 직원들은 다 회사에 있는 공금을 조금씩 이렇게 횡령을 하고 있는데 나는 10원 한 장 건들지 않고 정직하게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 굿. 참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야, 뭐 그걸 까다롭게 그러니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거는 그냥 챙겨도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는 거죠, 소위. 네. 자기가 물에 빠졌을 때 쟤도 그랬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사장이 다 자를 수 없잖아. 그죠? 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크리스찬은 뭐 잘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박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간 것은요. 그 감옥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얘기는 지금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감옥에 온 거죠. 그럼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20절 함께 읽어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보세요. 요셉이 잘못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 흘러가요. 왜?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불 켜놨잖아요. 여기다 어둠을 쏴보세요,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다가 어둠을 갖다가, 여기 손이 꼼꼼해졌죠? 꼼꼼해졌어요. 여기 안에 꼼꼼해요? 자, 어둠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어둠이 퍼졌어요? 갑자기 이거 꼼꼼해졌습니까? 예? 저쪽, 저 빛 없는데 어둠이 있는데, 저기를 들고 가지고, 바가지에다 넣어가지고, 쫙 피면 여기 어두워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빛이 있는 곳엔 절대로 어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길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요셉에게는 형통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도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감옥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완료형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이에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죠.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이사야서 61장.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어떻게 버렸어요? 다 열려버렸어요. 눈에 보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간수장의 마음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있으니까 간수장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보세요. 요셉은 요셉이래. 바울은 채찍질 당하고 억울하게 발이 착고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발에 차는 수갑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착고에 매어서 빌립보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습지 아주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 많이 나는 곳이. 거기에 갇혀 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감옥 문이 열린 거예요. 자, 요셉도 사실 지금 함께 있었는데 요셉에게는 감옥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의 문이 열렸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요셉이 맡은 일도 감옥에서 그 일이 많아봐야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요셉이 맡는 일마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아마도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은 어떤 집이라 했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흉악범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이 진짜 자기 아내를 통간할 뻔했다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 집의 감옥이 아니라 바로 죽여버렸을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도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자기 아내의 끼를 안 거지요. 그렇지만 다른 하인들 앞에서 이미 뭐라고 말해요? 자,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혼돈과 공허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그대로 나와요. 자, 아담이 타락해서 혼돈과 공허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그거 왜 따먹었니?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따먹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르죠. 자, 보세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14절.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보디발 장군이 언제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번 강조되는 거 보세요. 그 밑에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남편이에요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참 거시기 하죠. 이분이. 이게 누구 탓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 탓하는 거예요. 19절에도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지금 3번이나 강조해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자기가 지어놓고서 죄의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뭔가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다 누구 탓해요? 남 탓해요.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없을 때가 많아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한테 뻑하면 당신 탓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확실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요. 무조건 내 탓이요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보디발 장군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책임을 찾으면 내가 아내를 외롭게 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반응이에요. 그냥 이 약한 여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아내를 외롭게 했구나 하고 자기 죄를 찾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담의 타락. 하와도 어떻게 합니까? 하와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저 뱀이 저를 꼬셨습니다. 다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지으신이에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내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뱀 탓하고. 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지 차이는 바로 이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남 탓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연단하실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죄를 찾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건가? 라고 찾고 있다면 이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고 누구 탓이야? 혜진이 때문이야. 수빈이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이렇게 박해받을 때 요셉은 남 탓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대사 가운데 주인님의 아내가 나를 꼬실레이션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주인도 그렇게 말해주는 요셉이 고마웠을 거예요. 왜? 다른 하인들 앞에서 쪽팔리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랬으니.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시위대장 자기네 집에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에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셔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감옥에 있든 왕의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그러나 베드로전서 그 22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온 것처럼 죄가 있어서 맞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혼난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형통함이 없어요. 죄가 있어 맞는 자리에 무슨 형통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이 모습 자체가 방주로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회복의 능력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는 방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셉, 이 방주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요셉 안에서 회복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들어가도 이 회복의 영, 창조의 영,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이 안 되고 불통한 그것을 자꾸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놀라운 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예? 이 회복의 영, 창조의 영, 성령께서 이 태움, 기품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주위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간증을 해드렸잖아요. 아내하고 저랑 하늘사랑교회 개척하기 전에 4년 동안 개척하고 이제 5년째 때도 힘든 게 아니라 5년째 때도 특별히 누가 돈 도와주는 분은 없었지만 그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저주받은 인생같이 사역지도 못 나가고 이력서를 해도 뽑지도 않고 청빙은 다 거절하라고 거절했더니 그럼 하나님 더 좋은 데를 보내시겠지.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데 주실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래가지고 큰 교회로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개척해라. 보세요. 근데 개척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아니 목사가 교회도 안 하고 있고 담임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부교육자도 안 하고 있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외적으로 볼 때 놀고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처럼 그런 자리였는데 놀라운 거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누구 만나라 할 때마다 그 만난 사람들에게 창조의 영, 회복의 영이 흘러갔어요. 그 사람들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난 뒤에도 교인들이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세 어떻게 됐어요? 회복됐죠? 네, 요즘 그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약발이 떠져 좀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회복의 영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시거든요. 회복의 영이시고.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창조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러려면 방주를 사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주를 사수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맨다. 어디서 들어봤어요? 잠언에서 봤어요. 잠언에 이 표현이 3번 등장한 거 아세요? 우리 큐티하면서? 요즘 큐티하고 있잖아요. 잠언 3장 3절에도 나오고요. 잠언 6장 21절에도 나오고요. 잠언 7장 3절에도 나와요.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게 바로 방주를 사수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보세요. 잠언 3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와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걸이죠, 목걸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잠언 6장 21절에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7장 3절은 목걸이 대신에 반지로 표현해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보세요. 우리가 방주를 사수하는 세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호한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언에 나온 이 말씀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왜 지혜로운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안에만 간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히브리 사상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는다 했죠. 예? 그러면 영적으로 진리를 지키는 그 마음에 새겨진 어떤 그 일이 겉으로 드러나는 육적인 표현으로도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항상 쌍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마음판에도 새기지만 진리를 기록해서 목에다도 매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진리를 그냥 마음에만 암송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써가지고 그 대표 구절 신명기 6장 말씀 써가지고 이마에다 딱 박아놓고 기도해요. 아버지 이렇게 여기다 박아놓고 집에다가 매주사에다가 그 구절을 집어넣고 하고 만져요. 주의 말씀을. 이거 보면 뭔가 좀 주술적인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목에도 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예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하고 집에만 있고 예배 안 드리면은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계속 가나요? 아니요. 불편하게도 예배의 장소로 나오고 불편하게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목에 매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가지고 의미만 중시하고 형식을 갖다 버립니다. 의미만 중시해. 의미만 중시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속으로 주님 사랑하면 됐지. 꼭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아, 속으로 이게 주님의 물질이라고 여기면 됐지. 꼭 11조 드려야 돼? 아, 지금 주님의 거라고 근데 100% 인정한다니까? 마음은 인정한대. 근데 겉으로는 못해.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박하와 회양의 근처의 11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도 행하고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와 인과 신, 곧 내면적인 거, 마음에 새기는 일을 말한 거예요.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 특별 11조.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행하는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곧 형식과 본질 두 가지를 둘 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형식과 본질 이 두 가지를 가운데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될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자, 그때는 뭘 선택해야 돼요? 그때는 본질을 선택해야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그게 뭐냐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누가 쓰러져가지고
할머니가 쓰러진 거야. 근데 아무도 주위에 연락할 사람도 없고 그런 거야. 이 사람 들쳐매고 병원에 가야 되겠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본질이 뭐예요? 병원에 가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형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이때는 당연히 본질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는 이 본질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예배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때 안내연도 쓰고 여러분 예배 때 식사도 준비하시고 예배 때 봉사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형식이에요. 근데 그 봉사 가운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유대인들이요. 형식에만 치우치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목에만 매다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마박에다 붙였는데 마음판에도 못 새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이마박에 있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려고 하셨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죄를 계속 지적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형식은 갖췄는데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형식, 육체적인 할례는 행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할례가 진짜 목적이 아니라 할례는 너가 이제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구별되었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할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이 할례만 행하고 말씀대로는 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형식만 갖추면서 본질을 버려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형식만 갖추고 본질을 버려서 그들은 결국에 나라를 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옛날에 형식도 못 갖췄었죠. 이제 하나님 이제 형식을 갖췄으니까 틀을 만들었으니까 속에다 채우라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형식만 중요시하고 속에다 채울 생각을 안 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지키지 못해서. 근데 또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이 자꾸만 형식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형식도 막 간소화하고 없애버리기 시작하고 요즘엔 예배를 얼마나 간소화했는지 1시간 안에 모든 예배가 끝납니다. 빨리 끝나면 50분, 40분 안에도 끝납니다. 형식을 간소화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본질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은 엄청 잘 지켰는데 본질을 놓쳐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천주교가 엄청나게 예배가 형식이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주교가 원래 그 만든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어떤 전통이에요. 그게 예배의 형식이 아주 까다로워요. 왜? 예배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유럽의 영향을 받지 않는 러시아의 정교회, 동방 정교회도 천주교만큼 예배가 까다로워요. 형식이 철저해요. 그래서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옷을 다 갖춰 입고 예배 형식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하고 예배 때는 반드시 일어서야 되고 뭐 이게 형식 철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본질 그러면서 형식을 내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가 본질도 잃어버리고 형식도 잃어버려서 주일 성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도 메고 마음판에도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방주를 사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성경의 원리. 그 모습이 요셉한테는 어떻게 나와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마음으로만 지키면 됐지 뭐. 이 여인 옆에 있어도 아무리 유혹해도 내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게 본질만 생각하고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형식을 무시하고 계속 그 집에 혼자 단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형식을 무시한 거죠. 예, 형식을 무시했어. 근데 요셉은 형식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지켰지만 마음에도 율법이 새겨져 있었죠. 근데 그는 목에도 율법을 메고 있었어요. 그게 잠언의 말씀의 뜻입니다. 손가락에 메고 목에 메라는 것은 늘 가까이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형식과 본질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방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방주의 이것을 그대로 흉내내서 6월절 전통이 그렇다 했죠. 6월절 날 보면 누룩 넣은 빵을 집안 곳곳에 놔둬서 골라낸다고.
또 이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임지와 같은 잡지가 집안에 오면 엄마가 역청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봐. 그래가지고 살색이 많이 나왔다? 다 찢어버려. 기사가 이거 애들한테 안 좋다? 다 찢어버려. 이게 뭐예요? 방주의 역청을 칠해서 잘못된 세계관이 가족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비춰지지 않도록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역청을 칠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요셉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쉬운 점이라면 형식은 따박따박 잘하는데 뭘 놓쳤어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형식은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됐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유예요. 부활은 뭐예요? 이 육신이 형식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이 안에 하나님 넣으신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이 안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육체는 뭐예요? 형식이에요. 이게 목에 매는 목걸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영지주의자들은 속만 거룩하면 되지 뭐 겉에까지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결국은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겉도 거룩하게 속도 거룩하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들이 복장을 잘 갖춰서 이렇게 입고 오시잖아요. 주일날은 양복 입고 오고 여자들은 양장 입고 오고 친구 결혼식 갈 때처럼 입고 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형식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무너지면 뭣도 무너져요? 마음도 무너져요. 본질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참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멋있게 오잖아요. 평상시에 이분이 이렇게 멋있었어? 할 만큼 멋있게들 하고 오잖아요. 참. 근데 거기에 형식과 함께 뭣도? 본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이루면 안 되겠죠. 그 두 가지를 같이 지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방주를 사수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주, 이 요셉, 나를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나를 끝까지 사수하고 지키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넘지 마라. 중요한 거예요. 경계를 넘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에는 까다로운 권위에 상처받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까다로운 권위 밑에서 그 까다로운 공의가 막 까다롭게 하고 정말 들이받고 싶은 그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니까 내가 끝까지 순종해야 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이 감옥 안에서 깽판 부렸습니까? 안 그랬죠. 그 간수장도 권위잖아요. 간수장의 말에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만약에 요셉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니도 감옥에 있고 나도 감옥에 있지 않냐?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왔다고 해요. 어차피 감옥에 있는 인생은 마찬가지네. 네 밤에는 퇴근하지만 낮에는 결국 나랑 같이 감옥에 있는 인생 아니야? 하고 경계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했다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겼을까요? 안 맡겼겠지요. 거기 안에서도 요셉은 경계를 지키고 존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이 자기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렇죠? 그 감옥 안에서도 높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높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어디서 높이는 거예요?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빛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열방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리라.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빛으로 딱 세워지니까 형들이 그 빛 가운데로 오죠. 형들이 그 빛 가운데로 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감옥에 있어요. 그때까지는 풍랑이는 멀미나는 바다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지만 멀미나는 바다에서 멀미하면서 꼬록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끝까지 이 방주에 더러운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다시 물이 줄어서 하나님이 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유혹의 자리를 속히 벗어나야 되고 멀리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큐티 생활도 해야 되고 전도 생활도 해야 되고 형식이 중요하니까 성경 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큐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돼? 나처럼 거룩하게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 형식도 해야 돼요. 그나마 큐티 생활에서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죠 그게. 우리를 모습 보면 그렇죠. 근데 난 성경 안 읽어도 나는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어.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큰일 나요. 우리는 형식과 본질을 다 갖춰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시기 바랍니다. 예.